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구에스터 선교사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창녕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장례 말고도 지인이 그 어머님께서 또 소천하셔서 또 전날에는 금요일에는 또 저쪽 송파 쪽에 또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장례를나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일을 치를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의 사이가 1대1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서로를 책임지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장래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환경이어도 힘들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지방에 있더라도 또 막 일정이 바쁘더라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분이라면 잘 이렇게 나와가는 그렇게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깊은 친분이 없더라도 가서 또 마음을 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도 그랬었죠. 대통령의 장례식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지만 국가장이란 이름으로 치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조문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비록 교회와 성도가 어떤 때는 참 많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일 것이고 또 그러한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그 깊이 정도는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균일함을 가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차가 초기 나왔었을 때 승용차가 초기에 나왔었을 때는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달리지만 차가 한 100km 넘어가면 타타타타 떨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약간은 그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그 도로를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흔들거려서 이렇게 뭐 텀블러 같은 데 물 담아 놓으면 막 쏟아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그 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신앙이 정말 별로인 사람들은 마치 트럭에다가 물건은 잔뜩 실었지만 그 쓰레기차 같은 경우에 또는 건축물 폐기물 제대로 덮어놓지 않은 차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도로를 달려도 막 먼지가 날리고 어떤 땐 잡다한 그 적재물들이 떨어져서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을 진정 탄탄하고 좋은 그 차인 경우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그냥 꿋꿋이 나아가죠. 환경이 나빠도 그 물건들을 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달려갑니다. 신앙도 인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주함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가지만 또 분주함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또 배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교제와 합당하게 그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드러내며 그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는 분주함, 교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제는 처음에 골로새 2장 6절을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불어 산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을 누구로 두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또 그 주가 중심이 된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멋들어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나 다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 후보들이 꼭 하나 빼놓지 않고 하는 거 거의 있죠. 뭘까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시장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먹방입니다. 특별히 오뎅 먹방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오뎅을 굳이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삶이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굳이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서민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군소유보지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먹방을 하긴 하는데 오뎅을 먹긴 하는데 어떤 걸 할까요? 노점상 보호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충을 듣고 또 그 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그 사람과 그냥 먹을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배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또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일 것이고 최소한 주님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0절에서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그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20절에서 2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교제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철학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이전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십거리 같은 거 어떤 경우는 그 떠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왼치기를 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성행하지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의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먹으면 괜찮아진다 하면서 비타민C를 한참 먹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하다가 무리하게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점이라든지 어떤 다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휘둘려서 그러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 얘기 나오더라고요. 점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간다는 얘기도 듣곤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미신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이 더 앞서갑니다. 21절, 22절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거죠.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그 기타나 드럼 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거는 너무 세속 음악이야 라고 하면서 기타나 특별히 드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 있었죠. 근데 요새 교회마다 드럼 없는 데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옳지 않다는 것. 반대입니까 또? 그게 아니죠. 그저 사람의 통념과 전통적인 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화가 바뀌니까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면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역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종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으니 우리들도 좀 달라져야 돼. 물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란 그 사실 자체는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의적 숭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숭배가 아니라 내 기준 속에서의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음식에 가서 대접을 하는데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아주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기준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겸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시 겸손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렇게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어떤 때 괴롭게 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좀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금식이나 그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화되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것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수도사들이 그런 경우 있죠. 채찍 같은 거 자기 자신을 때립니다. 잠시 자기를 자극을 줘서 어떤 때 욕망을 끊어내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런 적 내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있다라면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근원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달라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바로 세상에 맞추고 이 땅에 맞춥니다. 어떤 예식 때문에 장로교가 아니라 다른 교파를 찾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나치게 이 시대는 설교가 강화되어지고 오히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은 아닌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쪽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일견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예배 자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쪽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과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갖췄다고 해서 그것은 수단이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하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도 어떤 때는 목회자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돕는다라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배 형식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은 다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요새 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요새 성경 많이 봐 라고 얘기하는데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이란 말, 기도라는 얘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 깊이가 그 사람의 진솔성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이제 하게 되겠지만 후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공약인지 아니면 진짜로 공허할 공짜 써가지고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빠른 소리를 얘기하지만 그 이빠른 소리를 이야기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진솔성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곧 우리 본질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들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5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이제 다른 모습의 두 존재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땅에 있는 지체.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곧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존재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새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지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참 재밌고 또 중요하게 봅니다. 자, 본문의 제일 뒤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탐심은 뭐요?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나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서 정말 세상 어디를 내놔도 가장 뛰어난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이라 말할 것이 지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질 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변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벨론 같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군대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6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그런데 이제 7, 8, 9절에서 이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곧 예전에는 너희들도 땅에 있는 지체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라는 겁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바로 새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곧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게 이 옷을 입고 딱 들어가죠. 방역복을. 그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에어 샤워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빨아서 다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닐은 다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행합니다. 거기에 붙은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오염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건 이제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기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벗어버릴 때 어떤 때 우리는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습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아직도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의 그 일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9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실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비되어지는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새 사람, 앞에서는 옛사람이라면 이제 10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나 과거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버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있죠. 동물들 같은 경우 다 씻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씻어놓자마자 아주 그냥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없애주고 이제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셋을 낳았을 때 뭐라고 돼 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곧 자기 모양이란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모습을 우리 자식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 바로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곧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곧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옛 생각과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여기 나오는 많은 것들 얘기한 다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그런 것들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역 차별이 없게 되고 문화적인 갭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적인 문화나 계급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진 바로 동등한 존재들이고 모두 다 귀한 존재로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또는 지체들 또는 그 믿는
우리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붙였었죠. 바로 본문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저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들더라도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품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12절에서 14절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5절에서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진 모습, 하나님 형상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그 받는 존재로서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죠.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아까는 벗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입는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됐다는 거죠. 또 남에 대한 용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용서하면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참아주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좀 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뒤에 모여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이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칩니다. 자기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세상은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또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요새 같은 때는 코로나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안 걸린다거나 또는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좋은 차가 정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 줌으로써 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는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얘기는 이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골로새와 에베소서는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 골로새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골로새 등장하는 말씀이 에베소에서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성령 충만을 에베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속에서 방금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그 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는 예배의 형식을 더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단순히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됨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얘기는 예배만 포함된 것이 아니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말입니다. 말에 있어서 거칠고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또 내가 성실성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든 일반 사회에서 운전을 하든 바뀌어지는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내 영광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들의 모습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꼿꼿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서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정말 많은 것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우리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